우리가 이번 한 주, 앞으로 4주 동안 이제 3주가 더 남았는데, 전도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저희들이 청년을 보거나 혹은 주위에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혹은 친구가 결혼을 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그 마음의 그 입장에 우리가 조언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하다 보면 불현듯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고 그 일이 감각의 회복, 사랑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통로이고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바가 뭔가 질문해 보면 주님은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만큼 거의 전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소원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일에 주목하고 반드시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 이렇게 뉴스 보다 보니까 무슨 되게 유명한 한국의 그룹이 아이돌들이 컴백하는 것 때문에 뭐 대단하게 그 팬클럽들이 움직이는 것을 뉴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자기네 나라에 와서 뭐 콘서트 한다 그런 걸 가지고 준비한다. 뭐 남미의 어느 나라는 콘서트 하는 것 때문에 도로를 다시 포장하고 그렇게 되더라. 이런 걸 제가 보고 참 이렇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팬들이 하는 일이 그들이 보았을 때 우리 혹은 그들이 보았을 때 원하는 거 그거 뭐냐. 그래서 그들의 생일이나 혹은 그들이 어떤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팬들도 그렇게 하던데 그 팬심을 보고도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진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강도를 점검하는 그런 적용 지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은 어떤가를 전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전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건강도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우리는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싶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랑에 휘어잡혀서 그 사랑에 가득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고 있는가, 이끌려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싶습니다. 바울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돌아온 게 맞냐?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기 전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뭐 바울 서신서에 보면 여러 번 간접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울에 대한 의심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뭐 바울을 직접 대면하지 한 사람조차도 계속해서 이렇게 의심했던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가 돌아왔다 회심했다 그건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사도냐, 그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라고 할 것이냐에 대한 의심은 이건 더 아주 계속 여러 번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한테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바울이 돌아온 사람 맞냐? 바울이 사도가 맞냐? 복음을 전하는 게 맞냐? 이런 의심들이 계속 있었고, 이런 의심들에 대해서 바울은 비교적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가 또 외모가 초라하다, 말도 잘 못한다라는 점을 꼬집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신공격이죠. 요즘 보면 그의 과거를 보고 그가 변한 거 맞냐, 저런 자격을 갖는 게 맞냐도 마음 아프지만, 심지어 외모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때는 성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외모도 이상하고 말도 잘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 스스로도 인정해요.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편지로 이렇게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또 그 사실을 가지고 또 그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다른 본문에서도 자기를 변론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당성의 근거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어떠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가 되기도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일, 내가 이런 일을 견디는 일, 내가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거나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일, 왜 도대체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 일이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그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하는 이유에 왜 그래? 질문을 받는다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 라는 대답이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일들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휘어잡고 있으니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울의 질문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녕 그러하냐?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 사랑에 대해서 보고 의지하고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느냐? 우리가 하는 사랑이 어떤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왜 저 남자랑 결혼해? 왜 저 여성이랑 결혼해? 라고 이야기할 때 주위 사람들이 야 네가 아까워 혹은 네가 뭐가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 모든 설명과 모든 이유에 사랑해 우리 그 말이 너무도 당당하고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해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혹은 그런 커플들을 보고 주위 사람들도 되게 많이 사랑하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아니 왜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싸고 들거나 편을 들거나 혹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살피고 먹이고 후원하고 심지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어떤 경우는 하려고 할 때 만약에 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설명할지라도 물어볼 수 있을지라도 내 자녀야. 내 사랑해서 그래.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아프고 힘들어도 그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이유도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래. 아내니까 그래. 남편이니까 그래. 모든 일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없는데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어라는 질문에 얼마든지 대답하고 계시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졌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은 마구간 같은 우리 마음에 함께하는 거 주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강조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아주 합법적으로 물어보신다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질문할 수 있거든요.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묻듯이 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바울의 질문은 우리에게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고 있습니까? 예, 주님, 제가 그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바울의 선포와 고백에 대해서, 이게 영적인 건강도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친밀감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 우리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가 이 15절 말씀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싶어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당장 살아있으니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에 매여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급박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원하던 삶을 위해서 지금 심어야 될 것, 수고해야 될 것, 포기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일들은 많이 매여 있죠. 그래서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던 것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들, 우리를 끊임없이 묶어서 흔드는 죄들,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매여서 막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게 될 때는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그 일에 자유함을 느끼고 담대함도 느끼고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여러분, 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는 우리 연약함은 그렇게 쉽게 넘어서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넘어서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넘어서지만, 그 주님의 능력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자유의 삶을 죄에서 자유하게 될 때 누려지게 되는 유일한 능력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한 유일한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혹은 지금도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뿐이지,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대단한 것, 더 가치 높은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내가 가려져 있고 어렵고 혹시 그렇게 보인다면 그래서 이 가치를 잘 모를 뿐이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과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주목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기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길임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마음들, 주의 이끄심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 보는 일, 그런 일들 떠올려 보면서 가천대에서 계속 전도했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요일마다 전도를 계속해서 나가고 그럴 때 동서울대에서 전도할 때가 있었는데, 너무 더운 날, 그날 따라서 사람들도 잘 없는 것 같고 너무 덥고 피할 데도 없고, 그런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해서 길에 서서 한 1시간 반 정도, 보통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땡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이제 마음도 많이 열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 이름이나 혹은 기도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런 걸 알려주고, 그래서 이름이라도 적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전도팀들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고, 목사님 저기서 전도하고 계시니까 다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전도팀 다 돌아가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날따라 너무 더웠고, 그리고 제 마음도 너무 진심이었거든요. 아, 이 형제가 진짜 돌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 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힘은 되게 들고 살 타서 너무 힘들고, 그런 막 여러 불평들이 막 나오는데 혼자서 터덜터덜 이렇게 교회까지 돌아가는데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아우, 너무 부끄럽다 혹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오히려 거꾸로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제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지, 주님께서 제 사역과 삶을 봤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아닐까? 가장 기쁨으로 함께 하셨을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거꾸로 들더라고요. 어느 영화 대사 보니까 저도 어느 영화 대사를 인용했다고 하는 그 짧은 글을 봤는데, 어느 영화인지는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화 대사에 진짜 크게 공감을 했는데, 아마 주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그리운 것은 네가 아니라 그때의 우리다. 내가 그때 모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운 것은 그때 순종했던 너가 아니라 그때 순종하면서 함께했던 우리, 함께 의지했던 우리, 그걸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떠올리시는 것이다 라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